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나름대로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다 보면 추석이 있고 또 그리고 설날 등 명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명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나라의 명절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절을 제정해 주어서 생기게 된 것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 제정해 주었는데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고 며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는 그런 등등지를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제정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규정입니다. 애굽 땅 종된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는 이 말은 머리에 떠올려라. 잊지 마라. 혹은 머리에 상기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떠올려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뭘?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자,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맥추절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 예. 우리나라로 한다면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맥추절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하면 밀을 수확하고 우리나라는 쌀을 수확합니다만 그 나라는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창고에 가득히 거두어 드린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가을에 농부가 쌀을 추수하고 난 뒤 기뻐서 지키는 그런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쁜 날, 이래 좋은 날, 하필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 종된 것을 기억해라고 했는가? 좀 뭔가 석연치 않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좋은 날, 왜 이 기쁜 날, 불미스러운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 불미스럽고 기분에 좋지도 않는 그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라 했는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애굽 나라 종살이를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떠했는가? 그때는 너희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죽도록 이래도 배를 못 채웠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도 쉴 수도 없었고 몸이 아파서 좀 하루를 쉬고 싶어도 일을 해야만 했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잠시 낮에
한숨 자고 싶어도 이런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로 살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연중무휴로 365일을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심한 노동을 했고, 그리고 소나 말처럼 취급을 당하고 일 안 한다고 주인한테 얻어맞아가지고는 장애를 입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맞아서 주인한테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해도 손해배상 청구, 그것도 할 수 없으면서 살지를 않았느냐. 그리고 일을 그렇게 해도 인건비 청구 소송도 할 수 없었고, 한마디로 인간 가축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반찬 없으면 손가락 빨든지 혹은 소금으로 먹든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애국 민족들 그 수하에 강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걸 좀 머리에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너희를 빼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밀을 추수하게 만들고, 그 밀을 추수해가지고 창고마다 가득하게 쌓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얼마나 고맙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뭐 잘났어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듣고 고집만 부리던 너희 조상들이었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맙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준 하나님께 좀 고마워하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먹을 것이 걱정이 있나, 누가 강제 노동이나 시키냐, 추수가 난 다음에 남은 시간들이 남아가지고는 말이지, 여기저기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친인척 집에 문안도 할 수 있게 되어졌으며, 집에 조용히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가족들과 오붓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낮에 한숨 잠을 청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배가 고프면, 그리고 밀을 저거통에 씌우다가,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각종 신선한 이런 야채들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서,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 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할 때, 그것은 애국 땅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지 중에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 합니다만, 그리고 미움만 받던 민족이었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다 죽게 되어진 민족,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던 너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 땅 종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었는데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좋은 땅에 살게 해주셨고, 그 바람에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잘 먹게 되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절로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나에게 무조건 감사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강압성을 띤 그런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해라 해라 해가지고 감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명제를 지키되 애굽 땅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좀 저절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사람의 본분이고 이게 사람의 도리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 원망하고 불평 사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 짐승과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우리들도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좀 돌아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어려운 시대를 돌아보면서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참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한국도 한 100년 그 어간을 가보면은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됐고 거기다 일본에게 국가를 뺏겨서 종처럼 살아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민족들의 그 참상은 참으로 비참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춘궁기가 되면 보리고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농민들은 하루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물로 죽을 수 먹기도 했고 그리고 죽도 잘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좁쌀 가루 같은 거 조금 잡아넣고 그렇게 해서 곡식가루를 또 일부 다른 곡식가루를 조금 섞어가지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또 그것도 못한 사람은 양조당에 술찌개미를 사가지고는 말려가지고 그것도 가루를 만들어서 죽을 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라고 치른 사람인데 하만 근데 이분도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가족들 뿔뿔이 다 떴습니다. 아마 손 장로님은 만주로 그 다음에 자기 자부는 부산으로 또 손자는 저쪽 남해로 혼자 다 흩어지고 이 손 장로님은 너무너무 피골이 상접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생 고양이 좀 잡으려고 그 고양이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한 마리를 잡았으면 싶어가지고 그렇게 배를 움켜주고 살은 것이 바로 이 100년 어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들고양이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 없고 이 노인네가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만주까지 가고 다 편지에 다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은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는 흰 문명 옷에다가 심지어 삼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혼통 입어가지고는 너들너들한 그런 옷을 입고 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솜을 넣지 않는 그런 홀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신을 신도 없어가지고는 그래갖고는 겨울에 맨발로 그냥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게 바로 100년 어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불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맨바닥에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이불이 없어갖고 한 채씩 어디 있습니까? 하나 더 떠가지고 막 8명이 그거 잡아였고 막 그래 잤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참 북풍에
방울이 들슬 떨려가지고 군불도 떼지 못하고 그렇게 겨울 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주거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방바닥은 완골자리나 거적을 깐 채로 그 거적 자리에서 먼지가 풀풀 올라오는 가운데서 잠을 잤고, 벽에는 신문지 발라가지고는 말이지, 뭐 신문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네? 신문지 있으면 양바이고 그냥 그대로만 뱉거나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논처럼 적적적적 갈라지는데 그 속에서 빈대 알들이 막 칼이 안에 들어가지고는 막 밤만 되면 거기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뜯는데 농민들이 잠도 못 자고 이거는. 네? 기생충 감염으로 고생하고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그래서 장티부스, 이질, 학질에 걸려가지고 온갖 농민들이 속수무책을 다 당하고 다 죽고, 면사무소 옆에 혹시 병원 하나 있긴 있는데 의원 그림이 떡입니다. 그것도 너무 비싸 가도 못하고 와요. 이거는. 그러다가 약산 약방 같은 데 가서 조제해서 약 한 먹다가 그 약 먹다가 아파다가 죽은 인생이 바로 우리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진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 아파가서 아파 그대로 죽어왔습니다. 전부 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다 죽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병원 잘 가시는데 지난날 좀 돌아보면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병원에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만 가나? 다들 가는데 하면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죽은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서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 뭐 다 멋집니다. 100년 전에 입었다면 아마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왔노 할 만큼 좋은 옷을 입고 오늘 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삼대 옷 하나 입고 겨울 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옷 입고 다니게 되어주고 그리고 옷도 막 버리고 하는데 참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이걸 기억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참 그 전쟁 중에 제일 비참한 게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도시에서 집 없는 거지로 부모 잃은 거지들 너무 많이 깡통 탁 들고 지지마다 가면서 밥 한 젓갈만 달라가면서 그게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불과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이것을 여사로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날 하나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었느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언덕인 줄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좀 바쁘지만 바빠 죽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6.25 사변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는 다 뺏길 뻔했습니다. 목숨도 뺏겨가지고 참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는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모여질 뻔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독교도 존수할 수 없었고 어디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복했다고 한다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큰 언덕 중에 언덕인 줄로 아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뭐냐?
과거는 참 좋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바쁜데, 살기가 바쁜데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그 과거 기억을 할 때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하여튼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려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도시 이름을 지어도 과거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텔아비브.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최고 아름다운 도시, 최고 살기 좋은 도시, 최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최고 부유한 도시. 우리도 가봤는데 정말 참 아름다운 도시고 휴양 도시고 멋있는 도시다. 그런 느낌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도시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 짓나니까 텔아비브라 이것이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는 이 이름은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고도 쉽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텔아비브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가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서 피눈물 흘리고 거기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했던 곳이 바로 텔아비브인데, 이런 치욕적인 이름을 왜 그 도시에 붙였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지금 살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아픈 과거를 머리에 떠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비교합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에 오늘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내가 잘 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려운 때를.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감사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양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 삶의 질이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천년만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참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걱정 없이 살아왔다 하면 참 다행이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난날 어렵게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면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머리를 준 겁니다. 그냥 머리 준 게 아닙니다. 기억력 준 거 그냥 준 거 아닙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큰 보배인데,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가 이 기억력인데, 그래서 다윗은 다윗 생활을 바라보시면 이 다윗은 보면 지난날 자신이 어려웠던 그 시기에 대해서 머리에 언제나 떠올리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바쁘지만 국정 투행한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중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시를 썼습니다. 예? 다윗이 왜 시 썼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시를 썼습니다. 왜냐니까 그를 안 남기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날 있었던 수치, 고생, 괴로움 안 잊으려고 시를 기록했는데 그런 시들 중에서 보면 3편, 6편, 22편, 62편, 63편, 69편, 38편, 119편.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고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과거에 어렸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쓴 시입니다. 10편, 38편 표제도 보시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 그런데 기념, 머리에 떠올리려고 하는 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시를 지었나? 고생당한 거. 그때 자기가 정말 아팠거든요. 한번 보세요. 10편, 38편. 얼마나 아팠는지. 떼굴떼굴 뒹굴 만큼 아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사보면 언제 내가 아팠나? 막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해서 그 아팠던 때를 자기는 계속 머리에 떠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을 다시는 안 당해야 되겠다. 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림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를 기록했고, 또 하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그냥 혹수무책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는데, 인생에 종칠 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구출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숨쉬고 살고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행 중에 행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그 시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를 머리에 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맥주제를 받아서 지난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다면 그걸 머리에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나를 그 위기에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맥주절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의 어려운 때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잠자기 전에 곰곰이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내 생명을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물어보면은 내가 이 나이까지 내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꿈만 같지 않습니까? 이 나이까지 온 게 내가 이 나이까지 과연 살 수 있었겠나? 한데 하나님 지금 이 나이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몸 약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뚱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